잘 지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어요? 한 주간 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한 것을 분명합니다.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곳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고요.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또한 주의 크신 은총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봉사가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 허락한 말씀은 제목은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대학생들 또 연구원들은 물론 학교에서 있었지만은 주로 대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는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하지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일하는 것이 좀 즐겁잖아요. 여러분 일하니까 나의 존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일들은 피하고 싶어요. 육체적인 노동들, 이런 참 힘든 일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좀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일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일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더러운 일 같은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더러운 일뿐만 아니고 우리가 힘든 일들, 정말 위험한 일들 이런 거는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댄저러스한 거 좋아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힘들고 더럽고 또한 위험하고 이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돌아가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일찍 자기는 아버지를 잃어서 자기가 장례를 치를 때 자기가 상주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일찍 떠난 이유는 자기를 확실하지 못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비슷한 그러한 암에 걸려가지고 떠났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일한 것은 저 명목동, 서울의 명목동 그쪽에 가면 벽돌 공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벽돌을 찍어내면 그 아버지는 그 찍어낸 벽돌 위에 화학물질을 칠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그걸 했는데 아마 그 화학물질이 발암물질이 되어서 그만 그 몸이 어딘가 암이 생겨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컴퍼니를 다녔던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그런 질병을 얻어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이거는 귀한 일이야. 귀한 일도 하기도 하고 이건 천한 일이야 하고 천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손도 못 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못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싫어.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남이 주는 거, 남의 것을 얻어먹던가 빼앗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모의 도식이라고 합니다. 놀면서 먹는 사람,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얻어먹던가 겨우 한 끼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말씀 읽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1차, 2차를 떠났는데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가운데 빌립보의 지역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2차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곳을 방문해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나니까 궁금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은 어떻게 교인들이 양육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가 궁금한데 믿음의 자식 아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들은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소문이 정말 그 지역에 쫙 퍼졌어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흡족할까요? 야, 복음이 들어가서 이런 역사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또 사랑하면서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염려가 들었어요. 아, 다 좋은데 이들이 부족한 것이구나. 이들이 정말 성결한 생활도 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건 좋은데 그들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Tomorrow? I don't know. 근데 이들은 마치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손 딱 놓고서, 야, 무슨 돈을 벌러 가니?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있는 거나 먹고 빨리 오시길 기다리자. 일도 하지 않죠. 또 그 다음에 요새 말로 하면 뭐 학교로 뭐 하러 가? 학교 가서 뭘 공부해? 아, 시간 끝날 텐데 갈 거 없어. 학교 갈 거 없어. 그냥 여기서 우리 기다리고 있자. 사업하는 사람 어떤 사업 구상을 했어요. 어떻게 사업을 잘할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제 주님 오실 텐데 사업할 거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결하고 사랑이 많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왜 말씀할까요? 이 말씀은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거는 어떤 우리 삶의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가서 손으로 행동으로 삶을 옮겨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뭐 내가 잘해볼까 이게 아니고 우리 주로 학생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내가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해볼까 하고 다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밤새서 공부해본 적 있어요? 한 분들 여기 앉아있겠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좀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서 눈 뜨니까 해가 떴어.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간 적도 있었어요. 일하는 것이 어떠한 학생들 일하는 공부잖아요.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내가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를 세울 때 거기에 내가 속해서 그 일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레버라죠, 레버. 레버가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리걸? 뭡니까? 활동이요, 레버가. 내가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명령이니까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경고입니다. 경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은 조심하거나 삼가 미리 그 주의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세상 끝이다 하니까 다 손 놓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 주님이 오겠지. 우리 곧 구태여 지금 말하면 뭐 계획 세울 거 있어? 계획 필요 없어. 왜? 주님 오실 거니까. 이러한 사건이 이 데살로니가의 전설을 쓴 것은 AD 50년부터 70년 사이입니다. 그들도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손을 다 놓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왔어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도 말입니다.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재림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됐어요. 다 한 곳에 모여라. 모여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막 기다렸어요. 안 오셨잖아요. 애들 학교도 안 보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경고했을까요? 여러분, 이 경고라는 것은 이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을 준비해야 된다. 정말 내가 그냥 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정말 지켜야지.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날 것이고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이 놀라운 소식을 갖다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손 다 놓고서 다 끝났어. 이제 뭐 올 텐데. 이기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기주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이런 소망과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간다는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살았어. 야, 저 사람 저렇게 이제 펄퍼 목적이 달라졌어. 어머, 저 사람 저렇게 변화했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저렇게 말했으면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잘 믿어. 나 잘 믿으니까. 나는 너무 깨달았어.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기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해요. 저 간증이 거짓말 아니야? 저 간증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일하라.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태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죠. 정말 주님이 임박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르는 그 사람들. 정말 시간이 촉박하다면,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촉박하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다 정리하면서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미국에 일찍 온 분을 만났습니다. 한 30년 됐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놀고 있습니다. 30년 전이나 30년 후 지금까지 놀고 있는 그리스도인. 주일날 교회에 꼭 참석합니다. 안 올 때도 있겠죠. 한 번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물었어요. 왜 일을 안 합니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마비가 됐어요. 일을 하지 않냐고. 왜 일을 못하게 됐죠? 내 취미에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일을 잘하는데 내 전공이 이건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온 것이 30년 동안 왔어요. 한 번도 자기가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목사님, 내가 이 돈 드릴 테니까 좀 잘 전해주세요. 전해주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 모르게 전해주세요. 원작이 제가 그 일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나태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게으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런 분을 한번 소개합니다. 도로시 엘 세이어스, 1893년도 사람인데 1953년도에 세상 떠났으니까. 근데 이분이 여러 작가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의 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가면서 이 사람이 또 신학적인 글을 또 썼습니다.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할까요? 왜 소개할까요? 이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나태한 것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말씀을 잘 썼어요, 글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태함은 죄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 죄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에서도 목적을 찾지 못하며, 아무것에서도 위에서도 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아직도 생존해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지? 죽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육식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죠? 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잡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힘든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도 바울이 그래도 이렇게 좀 권면하는 식으로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 이 재림만 기다리고 일하지 않는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비수를 꽂듯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할 때든가 아니면 이런 글을 접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있을까요? 스피노자? 철학자 스피노자가. 근데 스피노자보다 더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젊은 청년기 때 15살인 그때 이거를 썼습니다. 자기 일기장에다가. 세상이 내일 멸망함이 있다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것이 루터의 지금 집에 사과나무 한 그루와 함께 기념비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누구예요? 신학자예요. 종교개혁자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내 일을 가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게 주신 이 일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자신의 손으로 일을 힘쓰게 하는 사람들. 바울은 왜 여러분들에게 경고했습니까? 일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까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영생의 양식을. 모든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굶주림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양식 필요하지요. 그러나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양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신자니라. 여러분, 썩는 양식에 대해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게 내가 정말 영생을 위한 양식인가? 아니면 썩는 양식인가? 우리 교인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게 내가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여러분,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양식은요, 이것은 정말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선한 일이라면,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하는 일이 영생을 위한 양식이지요.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보니까 우리 일이라는 건 어떤 일, 이 노동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떤 생산성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믿음의 생산성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한 일이 될까? 내가 선한 일을 나누게 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 거기서 박사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장이 됐어요.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께 낚여오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으니까는 만민이 알게 돼요. 왜? 예수 잘 믿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선한 일은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나눌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서 내가 쉐어하는,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거 갖고 나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구제하고 나눠주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게 바로 한나라에 쌓는 영생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할 일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어떤 분들은 친교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나 혼자 먹으려면 집에서 내가 혼자 먹지요. 그냥 열심히 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한 일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않죠. 우리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도요. 우리 대학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도요. 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워크이죠.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참 재밌더라고요. 설거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깨끗이 씻는다는 게 씻어도 이 더러운 게 안 벗겨지고 안 씻어지면 하다 말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설거지라면은 아주 시원시원해, 마음에.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나 집에서도 지금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다 주님의 일, 같이 시원한 거. 여러분이 설거지 하니까 교인들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설거지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일이 달라지죠. 내용이 달라지죠. 이게 얼마나 기쁜 걸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힘쓸 때마다 우리는 정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디도서 3장 8절 성경 말씀은 우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다 원건대 내가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아름답대.
사람들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나눌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내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내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 여러분, 때로는 하는 일이 힘들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참 상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태어났으면 일을 해야 돼.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여러분 꿈도 있었잖아요. 남과 비교해보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달라져요.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못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일만큼 난 할 수가 있으니까 난 하는 거야. 여러분, 컴퓨터 박사님들 보면 컴퓨터 우리가 알아요? 쓸 줄 알지만 나는 컴퓨터 박사가 될 거야 하고 지금부터 막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겠지만 아니야. 나는 이 할 일은 내가 잘 써가지고 더 유익하게 쓰는 거야. 반대로 또 우리가 나는 정말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돼. 왜 내가 이거 할 일이야?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거 내가 할 일이야.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이렇게 이때 되면은 목사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이때 되면 학기가 바뀌면 한 번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고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시온교회 와서 하나 본 거는 목사님이 청소를 다 하대요. 목사님 청소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계시면서 목사님 청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근데 목사님이 빗자루 들고 막 청소를 하더래요. 친교 후에. 그래서 저는 못 느꼈었어요. 근데 그 말씀, 목사도 청소를 하는 게 은혜가 되는가? 왜 그럴까요? 저는 제 할 일 한 거거든요. 더러워지니까 쓸어야지. 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을 알잖아요, 상식이요. 여러분, 커먼 센스. 여기 뭐가 떨어졌어. 그럼 허리 굽히시니까 그냥 지나가, 못 보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이 없는 거예요. 또 떨어졌구나. 치워야지. 더럽구나. 치워야지. 저분이 무거운 거 들고 가네? 내가 달려가서 받아줘야지. 나 힘들어. 뭐 필요하나, 그냥. 상식 이해하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자부도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학생을 가르치고 내가 할 일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재밌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 저는 32년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제가 늘 마음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연수는 자랑할 것도 못돼. 히스토리 뿐이고, 그랬었던 것 뿐이지, 매해 1년, same thing, 로테이션 돌아갔다고 생각해봐요. 1년 한 거야. 1년. 똑같은 거 맨날 해서 1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년을 하지 않기 위해서 32년 동안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는 새롭게. 누구에게? 저분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은 목사님 증명해 보세요. 증명? 그럼 제 설교로 딱 갖다 드려요. 쫙 있어요. 쫙. 매주마다 똑같은 걸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첫째는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나 그거 2013년도 5월 6일 날 들은 건데요. 또 하셨네? 그 마음이 약해서요. 아니야. 내가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 돼. 또 일을 해야지. 이쯤 되면은 여러분, 오늘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됐어요? 컴퓨터 딱 찍으면 수록된 거, 2006년도, 오늘 같으면 2012년도 8월 4일 설교 가운데 너가 하는 일을 하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봤잖아요. 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쌤은 마음이 약해서. 저분이, 너 놀고 먹냐? 너 놀고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슬쩍하고 지나갈래? 여러분, 제 설교가 길을 수밖에 없어요. 왜? 준비를 많이 하니까. 열심히 연구하니까. 제가 짤막하게 하면 1시간 만에 20분에 딱 끝낼 수 있어요. 하나 주제 갖고서 설교 딱 하면, 오늘 그 주제 딱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서 잃어버려.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도 우리 교수님들 몇 시간 해요? 45분 하잖아. 50분 하잖아요. 그리고 10분 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가, 이게. 내가 정말 무슨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내가 이런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솔로몬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의 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3장 22절 보세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놀고 싶잖아요. 그러나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라 그러면 부담이 안 되고 실증이 안 나고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아닌 걸 하니까 싫어요. 저 사람이 할 건데.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을 못하는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펜실바니아에 있는 밸리 프로젝션 칼리지를 들어갔었어요. 갔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이거 할 일이야? 여기서 내가 뭐 목사가 이미 다 공부 다 끝났는데 그리고 도망왔어요. 정말 도망갔어요. 보태 싸가지고 도망갔어요. 왜?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거기서 힘들게 뭐하러 내가 힘들게 이래.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는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것이처럼 재밌는 거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의 손에 일하는 것을 힘쓰라. 너의 손에 일하는 것을 힘쓰라. 왜 그럴까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여러분이 열심히 힘써서 일하면은요, 일한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외인들이 볼 때 단정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함이 일하지 않으면 빈곤하고 배고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흠잡힐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정말 단정해집니다. 거추장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궁핍함을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궁핍함이 없는데 어떤 자들이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 전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일할 때 우리가 소리나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할 때 정말 일하는 여러분들은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에 평강이 있게 일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은 막 떠들면서 일해요. 야 빨리 하자. 그리고 자기 계획을 막 큰 소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은 말 없이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말 없이 하더라고요. 되게 공부 잘 못하시는 분들에 보면 말로 다 해, 말로 다 떠들잖아. 되게 직장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다 입으로 때워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어떤 게 조용하게 또 일할까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임하면서도 내가 일을 했는데 남들이 몰라요. 안 알아주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러면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안 모르게 일을 다 했는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든가 잘했다라는 권면의 말기도 없는데도 내 마음은 기뻐요. 그러면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그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일할까요?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궁핍함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단정행하게 되고 외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궁핍함을 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에게도 궁핍함을 면하게 만들죠. 여러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임금님이 이제 어떻게 민심이 돌아가고 있는가, 민심을 사찰하기 위해서, 살펴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밖을 나갔습니다. 쭉 돌다 보니까는 한 노인이 때는 정오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임금이. 저렇게 노인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살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보시오, 노인 양반. 왜요? 뭘 이렇게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어요? 어디? 사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노인님 보시니까 그 사과나무 심어봐야 그거 따먹지도 못하고 세상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많구만. 내가 지금 나무 심어서 사과나무 심어서 나 먹으려고 심는 게 아닙니다. 내 손주에게 주려고 지금 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임금이 저런 사람이 나라에 많이 있으면 장래가 우리나라가 크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저 노인 양반에게 상을 주어라 그랬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손들에게도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일합니까? 끝까지 일을 합니다.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좀 힘들만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끝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은혜를 주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끝까지 일해보세요, 여러분요. 끝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네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 제가 그분 자서전을 또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 카네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민 왔어요, 이민 와가지고 뱃삭도 없어가지고 뱃삭도 자기 아주머니랑 자기 이모들한테 돈을 빌렸죠. 빌려가지고 와가서 배를 타고 허드슨강 리버를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펜실바니아 가지고 피츠버그에 가죠. 거기서 이제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장 다니면서 주급 다 오면 양말에다가 뱃삭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뱃삭을 다 갚는 날 그날 식구들이 모여서 파티합니다. 우리 뱃삭 다 갚았다. 그 강철 왕이 그 사람이 미국에 정말 많은 철 회사를 크게 이뤘잖아요. 그리고 만 60세 때 자기 돈을 다 캐시로 바꿔요. 캐시로 다 팔아갖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다 도서실 막 져줘. 미국에 도서실 져주고 그리고 그가 금의 환영 딱 영국에 갔을 때 막 영국에 있는 그 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거예요. 빈소를 들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60세 때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자기 후임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임자를 찾는 거야. 찾다 보니까 쉬브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쉬브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정말 그 맨 처음에 청소부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청소부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공장 안을 말끔히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식 직공으로 채용합니다. 직공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사무직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사무직에서는 카네기 비서로 발탁됩니다. 그는 항상 메모지와 펜을 들고 다닙니다. 그가 퇴근을 안 해요. 그래서 카네기가 나가보니까 퇴근 안 하고 왜 안 가냐면 언제 사장님 날 부를지 몰라서 나는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당신이 이 회사를 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일하는 사람, 하나님도 우리가 끝까지 일할 때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을 했으니까 이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페이백해서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 겁니다. 일을 했더니.
여러분, 우리 일을 끝까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으니까 나 복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고 육체가 약해지면 공통적으로 총명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류가 되고요. 결국은 무대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하는 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나는 몸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없어 그렇게면서 아무 일도 안 하지 않다면 어쩌면 이기적인 크리스찬인지 모릅니다. 나는 일을 못해 하는 사람은 어쩌면 게으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나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일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 정말 예수 믿는 일, 선한 일이지요. 그리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일. 쉬어. 갖고 있는 거 나눠줘요. 사랑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선한 일, 나눠주는 거.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지금 이건 내가 할 일이야. This is my job, my work. 나 일이야. 그런 사람 어떻게 일하죠? 여러분, 힘써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끝까지 일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어느 날인가는 주께서 내게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물으면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벌써 고전이 되었죠. 주님 얼굴 배울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그 다음 뭐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주님 얼굴 배울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일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